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한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세리라는 단어는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한 무더기로 한 세트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은 한 세트였던 거죠.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는 세무서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걷는 사람. 근데 왜 세리가 죄인으로 여겨졌던 걸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세리들이 로마에 부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다 그러면서 싫어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로마에 보낼 세금을 잘 보내기만 하면 이 세리들이 얼마를 걷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낼 세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만 잘 보내면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을 걷든 1억을 걷든 로마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더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생활비로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매국노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를 내든 그건 사실 그 요구하는 세리들이 나쁘게 여겨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의 과도한 착취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동족들이 질타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동족들이 비난하고 질타하니까 세리들이 어차피 욕먹을 거면 넉넉히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자 이러면서 착취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리들은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대신에 넉넉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나쁜 놈들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세리들은 세리들끼리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셨고 마태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날 걸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한테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그저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잖아요.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이 혹 이곳을 지나가더라도 죄인인 나에게 와서 말을 걸 거다, 손을 내밀 거다, 함께 가자고 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거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고, 마태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만남을 의도하셨고 목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해서 뭔가 우연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가신 겁니다. 왜요? 거기에 마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시려고 그리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았던 마태, 그러나 마태를 만나러 그리로 가시는 예수님,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성지자, 선생님, 랍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죄인의 대명사인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당사자인 마태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놀라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만남을 의도하셨고 기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태와의 만남을 의도하셨고 기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라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만남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자 마태는 당황스러웠지만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식탁으로 찾아왔습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마태의 친구들이었을 테니까요. 마태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마태야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신대. 그래서 세리와 친구들이, 또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으로 향했을 겁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입니다. 이 시점만 해도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점점 공격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죽이기로까지 갑니다.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 편을 들어서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나아가 로마를 몰아내고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 주기만 한다면 바랄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그래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이 가진 힘이 약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데리고 그의 집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이해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봤던 거 있죠. 부정한 걸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죄인과 접촉하는 것 그 자체로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럼 이게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자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에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쟤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당대 의인이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로마 시대 전, 그때 헬라 제국 시대인데 이 헬라 제국이 사분할되어서 이렇게 알렉산더의 수하들이 이제 각각 왕조를 만들어서 이제 사분할되어서 다스렸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선민사상과 민족설을 말살시키려고 극심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이런 거예요. 돼지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되거든요. 돼지로 제사 드리게 하고 그걸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걸 막 먹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발이 어찌나 심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탄압이 계속되고 강렬해지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죽으면 죽였지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없고 율법을 어길 수 없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겠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두개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교리적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이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지만 사두개인들은 굴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랑 독립운동 거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예수님한테 욕먹고 세례요한한테 욕먹고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순교자들인 거예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던 순교자들의 후예인 거죠. 그러다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는 이렇게 유화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이렇게 세금만 잘 내면,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이렇게 종교, 또 사회 그런 권한도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율법도 다시 세우고 성전 제사도 다시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스승이고 민족의 지도자고 순교자의 후예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런 자신들을 위해서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의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야. 죄인들을 위해 온 거야. 스스로 메시아라 주장하는 그 사람이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서 오느냐? 죄인을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러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율법을 지켜내는 거다 그렇게 믿었고, 나는 그 율법을 다 지켰으므로 나는 의인이다. 메시아는 나를 위해 올 것이고 나를 위해 와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줄 거다 이렇게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왜 나한테 선한 것에 대하여 묻느냐?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사람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다른 성경들의 여러 가지 유치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핵심은 뭐냐?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 지켰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가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 정도가 당연한 거죠. 그거 다 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까? 더 할 것 없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즉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이런 결말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실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거였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리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사람에게 어유 대단하다 라고가 아니라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정말로 지켰다면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못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넌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다.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의 실력을, 그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각오했다 해도 그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모든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혼과 무슨 선한 것은 다 하나님만이 근원이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그런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또한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이고 본질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순교를 각오해도 그건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노라 순교를 각오했노라 라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씻어야 한다. 성결해져야만 한다. 거룩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자리에 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제사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고한 피들이 흘려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정성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나한테 뭘 해주셔야죠.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잘못된 태도의 제사는 필요 없다 하는 거고, 국류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예물을 꺼내놓고 뭘 달라고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존재여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선한 게 없는데 어떻게 꺼내놓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셔서 의인은 없다, 죄인밖에 없다, 너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약자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자의 편이시다. 그런데 그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죄인의 편이세요. 예수님은 약자를 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도우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는 거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다라고 하는 건 맞기도 하지만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약자가 뭘까요? 그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존재가 약자예요. 가난하거나 병자이거나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약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약자의 편을 드신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진짜 약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약자가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분리된 모든 존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마태를 만나러 가셔서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몰랐을 때, 내가 약자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 길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온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간단하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가 죄가 가져온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이 천하 만물이 그 회복을 고대하고 있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십니다. 만나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거룩함을 공급받는 그런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그걸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자리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과 의를 공급받는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존재가 다른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이고 더러우고 헛되게 삽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들은 다르죠. 구원 얻은 자들은 의와 진리와 생명과 의가 영원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공급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도구로 쓰시거나 어떤 수단으로 쓰려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우리를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복음을 안다는 증거는 복음을 만난 증거는 존재입니다. 존재의 다름입니다. 그런 존재의 다름은 종교 생활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 온전한 섬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존재의 다름을 확인하고 존재의 다름을 아는 자의 시작이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존재가 다르다는 것,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니 11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고 만나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순수한가요? 아니요. 아이들은 순수하거나 순진하지 않습니다. 죄 지을 힘이 없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순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살려면 부모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를 부모에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이는 죽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 부모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아이가 마치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1초라도 없으면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큰일 난 것처럼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아는 존재입니다. 나의 나됨의 가치 없음, 나의 조건과 나의 능력이 보잘것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삶의 태도. 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알며 그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존재. 복음이 그 은혜의 통로고 십자가가 그 은혜의 도구였으며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아는 존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아는 존재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넉넉히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주제를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대접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의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악해질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복음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고 존재하며 빛을 비추고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면 됩니다. 생각하는 것, 표정, 눈빛부터 달라지겠죠. 내 태도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책임이고 간직해야 하는 내용이고 신경 써야 하는 신자들의 진짜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 믿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듣는 소리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겁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부돈히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복음을 만난 자로, 복음을 아는 자로, 이전에 무력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서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습니다. 우리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였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부름받아 오게 된 자리가 또한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의 여유, 기쁨, 은혜를 아는 자로, 그래서 넉넉하고 또 은혜를 경험한 죄인의 겸손함으로, 따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또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